기다리고 고대하던 성탄의 주간입니다. 재단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촛불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마지막 촛불은 우리가 사랑의 촛불 또 구원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 통해서 불이 점점 밝아지듯이 이 불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더 환하게 밝아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이 거룩한 빛이, 구원의 빛이 이렇게 충만하게 비추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또 이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또 환하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마지막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6절 말씀을 살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이제 말을 전했습니다. 이게 6절에 나오는 이제 다른이라는 말은 영어로 헤르시라는 용어로 쓰거든요. 헤르시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나오는 다른 복음은 알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문에 보면 그 내용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르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이 헤르시가 영어로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원래는 6절을 번역하려면 이단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그런 뜻으로 해석돼야 되거든요. 헤르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름대로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복음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뭘 기대하실까요? 사실은 복음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뭐 다른 거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주고 그게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게 영생으로 가는 길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거잖아요. 목사가 좀 못생겨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들 안 해요? 목사가 다른 것 좀 못해도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다 잘하면 좋죠. 근데 목사가 복음만 잘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본질인데요. 그래서 목사가 나름대로 이 복음의 본질을 잘 전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용을 썼습니다.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말씀 때 이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나눴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여러 번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이제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용서고 애써서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목사가 생각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반복했고 강조했고 나름대로 자부심 있다고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영일교회는 우리 영일 성도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복음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그거를 믿고 우리가 그거 믿고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것도 그 이단의 교주가 아주 무식하고 제대로 이제 뭐 신학이라든가 제대로 말씀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뭐 중동, 고동 뭐 출신 정도 그렇다고 제가 뭐 하길 무시하는 거 이렇게 차별을 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단을 따르면 제가 그걸 정상으로 봐야 될까요? 비정상으로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이상한 거고 그리고 또 자존심도 상합니다. 감히 어떻게 뭐 다른 교회로 가는 건 이해를 해요. 뭐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서로 또 칼라도 맞는 게 있고 또 서로 성품도 맞는 게 있고 우리 교회 안 맞아서 갈등하다가 다른 교회 가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는 성도 막지 못하고 가는 성도 잡지 못한다고 뭐 더 좋은 교회 있으면 가면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데 가면 아쉽지만 그래도 그건 또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간 거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건 이단에 간 거는 갈라디아서 1장 6절 한 말씀 올려주세요. 1절 6절에 보면 이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어떻게 여긴다고요? 요걸 이제 좀 더 나이바게 분석하면 이단 복음을 따르는 걸. 신천지 이만희에게 간다거나, 아니면 안상홍이 간다거나, 또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또 어머니라 그러네요. 지 남편이 죽고 나니까, 지 남편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더니 지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아버지 안 죽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또 장길자가 이제 제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합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나라의 교세가 자기 말로는 50만 명이래요. 예, 그 엄청난 수거든요. 이런 거를 말도 안 되는 말을 따르면 그렇다고 논쟁하거나 싸울 수도 없고, 예, 어디까지 말을 해야 돼? 어디까지 뿌리가 내렸는지. 그러면 목사가 생각할 때 그거는 정상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이상하게 봐야 돼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예. 이때 6절에서는 다른이 헤르시입니다. 헤르시. 이게 이단이거든요. 영어로 이단이란 말입니다. 헬라 보면 헤테로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헤테로스. 헤테로스를 번역한 말이 헤르시로 번역된 거거든요. 헬라 말에는 다른이라는 말이 두 가지 용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말고 하나는 알로스라는 말입니다. 7절에는 알로스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번역본이 다릅니다. 원문이 달라요. 그러니까 6절에는 헤테로스, 7절에는 알로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제 헤테로스는 극과 속이 다 다를 때, 극과 속이 다 다를 때를 이제 완전히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복음이지 이제 겉도 다르고 속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알로스는 이제 속은 같은데 겉은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겉은 같은데 속은 다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이제 다른 것을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주는데요. 7절에 보면 이 다른 복음은,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겉모양이라도 다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이단들, 말만 기독교고 말만 목사고 말만 교회지. 그러니까 그거 다 교주잖아요. 교주고 그 교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지멋대로 막 왜곡시켰던.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고. 근데 이게 좀 보더라인에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참 복음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으로 그거를 잘 믿고 지키고 간수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그리고 주님이 천국 가셨듯이 우리는 천국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의 분별에 대해서 일러주십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건 이제 본질의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자,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이제 다른 또 알로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지 마라. 복음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바꾸지 마라. 그렇게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목적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목적은 뭐냐? 중반절을 보시면 여기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교란과 변질입니다. 보통 이단들이 처음 시작할 때 복음을 살짝 변질시키거든요. 그리고 교인들을 교란하게 하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교란하게 하고,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성도를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살짝 바꾸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복음이 되게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누구로부터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1.1획을 더하거나 빼면 계시록에 보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점 하나 더 한다고 해서 단어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또 더욱이 문장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점 하나 뺀다고 해서 우리나라 모음점 하나 뺀다고 해서 자음점 하나 뺀다고 해서 문맥이 틀어지거나 그리고 단어가 바뀌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면 이게 아주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점 하나 찍으면 어미문이 평서문이 되고 평서문이 어미문이 됩니다. 가령 헬란 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을 이제 거기 이제 테오스 에임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테오스가 하나님이고 에이미가 존재 동사거든요. 근데 이게 점을 찍게 돼 있는데 두 개를 찍는데 밑에 점 하나 살짝 다르게 찍으면 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의문문으로 바뀌어 버려요. 이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신앙과 불신앙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점 하나 찍느냐 안 찍느냐. 그리고 알로스라는 말에 점 하나 딱 찍으면 이게 해가 되고 안 찍으면 알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헤테로소와 알로스 점 하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단어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예. 히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도 이제 뭐 단어가 베이트, 알렙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김멜 이게 점 하나 찍는 그 베이트가 이렇게 베이트가 있는데 그 안에 점 하나 들어가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배가 되고 상비업이 되고 이게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언어 구조 안에 갇혀서 성경을 읽는 것하고 원문을 보는 것하고는 어떤 경우는 민감한 경우는 굉장히 이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교란시키거나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바로 이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게 아닌 목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혹이라도 교회 밖에서 이제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성경 공부 얼마나 바이블 스터디 얼마나 좋으나요? 그런데 그거를 빙자를 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점 하나 탁탁 바꾸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략입니다. 결과입니다.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후렴절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받을지어다. 이거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 구원 못 받는다. 저는 우리 옛날에 이런 농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재수 없는 사람이 앞에 오는 쓰레기차 피하려고 그러다가 뒤에 똥차에 받쳐 죽는다. 뭐 웃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똥물 다 뒤집어지고 죽는 거죠. 저는 이거보다 더 억울한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 못 받는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요. 근데 다니는데 복음을 몰라요. 근데 또 교회를 열심히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똥차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교회를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열심히 있는 사람은 다른 종교 가도 열심히 해요.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절에 가도 열심히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어머님 새벽 4시부터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 우리 어머님 이제 절을 다니셨는데 정한수도 다놓고 막 손에 그냥 개발 빳빳하게 비비시더라고요. 어릴 때 우리가 종교가 불교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참 지극히 정성하시다. 지극히 정성하시다. 이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새벽 예배 잘 들으시다가 이제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이제 저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 다른 복음,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굉장히 젠틀하셔서 믿는 것도 가장 젠틀하게 이렇게 대하잖아요. 예. 목사도 젠틀해서 여러분들에게 젠틀하게 대하잖아요. 때로는 좀 괴팍하게 좀 이렇게 막 좀 그렇게 하면 또 어떨까 생각도 해보다가 근데 하나님이 젠틀하신데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여러분 무당들 무슨 무당 만나면 눈도 못 마주쳐요. 눈 깔아 딱 부르기 시작합니다. 눈 깔아 너 뭐하다 왔어? 이런 식으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게 뭐 있는 줄 알고 그냥 눈 깔고 그냥 가편 절절절절 매잖아요. 그래서 저 이슬람 사람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머리 박고 절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 제가 볼 때 복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젠틀하게 부드럽게 대하시고 텐더하게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 거다? 이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복음을 제대로 알고 다니는 건 복 중의 복입니다. 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의 대상, 비록 누구누구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그러나 우리라고 할지라도 그랬습니다. 우리라고 할지 8절 초반절에 보면 우리나, 이게 바울을 포함해서 함께 전하는 전도자들을 이야기하죠. 1차 전도자 때에 바울과 함께 대표적으로 함께 다녔던 복음의 동력자가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때 갈라디아서를 둘러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성도들은 바울도 알고 바나바, 얼마나 이런 바나바 인격적인 분인가요? 그러니까 나나 바나바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마찬가지. 만약 제가 목사자, 이제 그 영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할지라도 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제가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가끔 이단에 빠진 목사들,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어요. 한때 목회 잘하다가 왜 그런 이단에 빠져서 그게 다락방이라든가 여러분 저 신천지 가면 자기가 한때 목사였다는 걸 또 자랑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추적해 보면요, 제대로 나온 신학교, 제대로 된 신학적 자질도 없고 제대로 목회도 한 분도 아니고 가만히 보면, 그리고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목사입니다. 알면 그렇게 빠질 리가 없죠.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내려온 기독교 신학의 뿌리가 있는데 그 2000년 동안 버텨왔던 그 신학의 뿌리를, 신학을 제대로 공부도, 그래서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 기독교 역사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원어도 배워야 되고 공부할 게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공부하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 끝도 없고 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저력이 있는 기독교의 신학을 이단 통일교 문순명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왜곡시켰던 그 원리강론, 그 책 한 권 그거 보고 홀딱 넘어가면 그건 그 목사도 정신 나간 목사예요. 그 목사도 그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기에 빠지면 그 사람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한때 목사였는데 내가 지금 이 교단에, 여러분 그런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속지도 마세요. 초대교회에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자칭 사도요, 자칭 선지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사도다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목사라 그러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8절 중간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천사의 근원적인 천사는 타락한 천사죠. 루시퍼도 한때 천사였잖아요. 근데 마귀짓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 전하면 그 마귀다라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9절 후렴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입니다. 만일. 그리고 이 이외에도 만일, 이제 왜냐하면 이 이단의 문제는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문제는 초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 매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한국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미국도 여러분 한때 복음이 지나왔을 때에 미국에 1621년에 미국에 이제 청교도들이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을 이렇게 신앙으로 개척하잖아요, 프론티어를. 청교도인들이 얼마나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탄탄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미국이 이런 복음이 쭉 이렇게 이제 뻗어나가고 퍼지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련도 가장 큰 공산주의 이단으로 빠져버린 거잖아요. 공산주의도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미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 시대마다 이게 문제고, 매 시대마다 악한 영들이 미혹해서 교란하고, 뭐 마귀의 목적은 뭐 대치나 매치나 천국 못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단에 미쳤던, 돈에 미쳤던, 사람에 미쳤던, 어떤 이념에 미쳤던, 어디에 하여튼 예술이 말고 뭐 정욕에 미쳤던, 성공에 미쳤던, 그게 그냥 홀딱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따르다가 지옥 가게 하는 게 이단의 목적이잖아요. 사탄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예, 한평생 우리가 올바른 복음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게 그 축복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만일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제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은 이거 영적인 문제니까 매 시대마다 있을 것임을 일러주시고, 앞으로 이제 매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런 일이 있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가 있을지어다, 그 저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나라도 여러분 1950년대에서 70년대에 이제 복음이 이렇게 쫙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1885년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묻혀서 이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1950년, 60년대 이렇게 복음이 쫙 뻗어나갈 때, 그때에 함께 더불어 뻗어나간 대표적인 이단이 통일교회 있잖아요. 1950년도, 60년도, 뭐 지금도 아주 건장하게 저 가평 쪽에 가면 통일교 본부가 있습니다. 그 완전 왕궁회관을 만들어서 가평 면대에서 보면 저 높은 산에 완전 엄청나게 하얀 왕궁처럼 지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시면 다 뭐 아실 텐데, 예, 어마어마합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는 신앙이 연조가 있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박태촌의 신앙촌입니다. 예, 대단했습니다. 그때 한국을 한번 싹 휩쓸었어요. 엄청난 교란을 시켰던. 지금도 그 신앙촌 가기가 있죠. 지금도 아직까지 잔재가 있습니다. 1970에서 90년대 사이는 구원파라고 하는 게 또 요게 또 한번 한국을 또 싹 휩쓸었어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1980년대는 또 신천지 이만희가 또 등장해서 또 요게 한국 교회를 얼마나 교란하고 힘들게 만들었는지. 1990년대 다미성교회가 이장님 씨가 나와서 극단적 종말론을 짱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흰옷 입고 맨날 이 산적 갔다 저 산 갔다가, 예,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 팔아서 다 그냥 다미성교회 다 갖다 주고 맨날 흰옷 입고 그냥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1990년대부터는 또 하나님 교회 안상홍 씨가 또 교란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독교 타임즈에서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근래에 3대 대장 이단들을 소개했는데, 신천지, 하나님 교회, 구원파. 이게 기독교 타임즈에서 선정한 요 근래에 이렇게 3대 대장 이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앞으로는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이들이 또 이렇게 이제 뭐 내분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또 돌아가시게 되면, 어쨌든 이것도 이제 좀 사라지겠죠. 그런데 앞으로는 또 만일 누구든지 또 앞으로 또 옷만 살짝 갈아입고 또 이렇게 또 교란시키는 일이 나올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게 여러분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만 주시고 복음만 잘 전해주는 것만 해도, 제가 이런 말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에게 감사해야 돼요.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성도를 잘 만나서 목회에 복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건 제가 복음밖에 없어요. 제가 뭘 줄까요? 제가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그렇다고 뭐 재주도 많은 사람도 아닌데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번역하고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박사학위 받을 때 히브리어를 이제 원어로 그때 막 이제 판독하고 이제 많은 애를 쓰고 용 썼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석사는 헬라어로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언어들이고, 근데 나이가 들면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깜빡깜빡하고 영어도 그렇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말씀을 좀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틈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또 외우고 또 히브리 전치사들 다시 외우고 동사 다시 외우고 헬라어도 또 문법을 다시 공부하고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하려고 또 가급적이면 이 용어는 번역상에 우리나라 말로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우리 영일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목사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말씀을 잘 풀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한평순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복음을 가슴에 품고 믿음 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잘하는 것도 복입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하시다가 우리는 주님을 따라 하늘 날아가거든요. 그런 이 복음의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